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소중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익숙함이 주는 그 패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하고 익숙하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자주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서 저희가 종교 생활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religiously 이 시간을 보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한 분 한 분 또 어떤 모습으로 평안하게 지나시다가 오신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삶의 현장에 치열한 어떤 건강의 이슈나 가족의 이슈나 또 재정의 이슈나 또 공부하는 거나 직장이나 또 이런 관련해서 현장에서 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다 오신 분도 계실 것인데,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했는데요. 다양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돌아갈 때는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일주일 기대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경험하는 거, 또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이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제목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하나님을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오늘도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저희가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아이돌,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거기에 믿음을 근거를 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강하다. 믿습니다. 그 어떤 확신이나 어떤 우리 결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아멘요? 제가 아무리 해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강조해도 저희가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은 저희는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생활하는, 어떤 분은 심하게 90% 이상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나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90%까지는 아닌데 저는 한 80%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리고 한 분도 예외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감사한 것은 많은 젊은 친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아직 신앙은 없지만 그래도 알아보려고 교회에 오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남으로
내일 뭐 무슨 이번 주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상관없이 그것은 플러스 보너스고요. 그거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일주일이 설레고 일주일이 기대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seekers, 그 하나님 찾는 분들도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런 분도 계신데요.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인가, 정말 진짜 그분은 하나님인가, 정말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면요, 죄송합니다. 저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평생 시간을 낭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저가 불쌍한 사람이죠. 이렇게 교회도 하고 선교단체도 하고 또 예배 끝나자마자 또 선교도 가고 얼마나 시간을 허송하는 사람이 접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제가 근데 그 불쌍해 보입니까? 한번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인지 오픈 마인드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감사하게 이제 성도님들 신방 이렇게 하게 되고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어떤 PK 목사님의 자녀 아들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롱스토리 숏하면 아버님이요 목사님이셨는데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PK가 목사님 아들이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본인이 믿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신 분인데 암을 낫게 해주셔야지 돌아가게 하시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요즘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멈췄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 친구를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게 그 친구의 고민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 좀 낫게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 친구뿐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 이런 불의의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이런 고민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틀란타 안 계시고 LA 가셨나? 하나님 미국에 안 계시고 어디 핀란드 가셨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고 했는데 일이 끝대로 잘 안 됐을 때, 일이 기도한 대로 잘 안 됐을 때 오는 실망감,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더 심할 때는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믿음이 어려운 일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는, 더 나아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이걸 원하시고 또 하나님 이걸 돕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고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딱 잡수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흔들려도 신앙이 뿌리채 흔들 수 있지만은 무너지지 않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하나님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시커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보이는 형태로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저희가 오늘도 찬양했고 했지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설교 제목으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중요하지만요,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시커스 이런 거를 좀 열어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이 질문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는, 뭐 흔들릴 수 있죠.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너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정말 진짜 신앙을 제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마태복음 중심으로 주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6장 나누다가 16장을 나눕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시간 다음 할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자주 하지만요, 너무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어서 또 선교 기간에도 계속 할 거고요. 선교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같이 더 깊이 있게 말씀 나누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인자, Son of Man 이라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시하신, 그게 예전에 말씀에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할 때 작년에 많이 했는데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인류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신 첫 이름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뭐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힘이 센 분이 아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him. 불가능이 없는, 이게 하나님이 처음 계시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은요, 힘이 센 분이 아닙니다. 힘이 강한 분이 아닙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요? 저희에게는 이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문제가 저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겐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저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하신, 처음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센 하나님이 아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him. 아멘. 이게 바로 제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바로 엘샤다이는 창세기에서 계시했고, 두 번째 출애굽기입니다. 저호바입니다. 저호바, 여호와. 모세가 바로 앞에 서류가 있는데 너무 두려웠죠. 내가 뭐라고 바로 앞에 쓰냐고 했을 때, 그 당시 컬처가 낯선 사람 왔을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름 대라 했을 때 모세가 몰랐다가 하나님 알려주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서 저호바는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그건 저는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설교 찾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시건치 아니하시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다 까먹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데 약한 게 딱 하나 있죠.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약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위익하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공격한다는 말이 좀 웃기지만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막 마음이 더 설레고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한다. 좀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 약속대로 움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빠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더 풍성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제 막내가 그 맥도날드 하면은요, 제가 대부분 바쁠 때 지나가다가 맥도날드 그럽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폰도 생겨가지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뭐 앞뒤 자릅니다. 대리 맥도날드. 꼭 바쁠 때 전화해요. 그럼 제가 오케이, sweetie, I love you, tomorrow. 제가 거의 저희 대답은 tomorrow입니다. 근데요, 다음날 아침에 되면은 저보다 일찍 깨가지고 저를 눈을 뜨면서 맥도날드. 그럼요, 그 하루에 제 최우선순위는 주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음에 최우선순위는 맥도날드를 들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까먹으실 일은 없지만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되게 신실하시고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풍성한 기도 생활의 비결 중에 하는 것이죠. 주여 믿습니다보다 강하다기보다 생생한 어떤 기도 생활의 어떤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펴놓고 눈 감고 제 기도하는 습관은 있지만 집중하려고 그런 것이죠.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란 말은 없거든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약속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요 더 풍성한 그런 기도 생활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엘샤다이, 여호와,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이 더 깊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대충 알 때 잘 모를 때 엘샤다이고요. 하나님과 좀 교제하면서 저어바고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하나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엘샤다이고요. 친구 관계, 친구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레벨을 맞춰주신 거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부, 친밀한 관계일 때 하나님이 리빌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양옥성도님 걸어갈 때 눈물이 글썽글썽 하듯이요. 이거는 깊이 있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이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 있을 때 하나님을 리뷰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엘샤다이를 경험하고 있는가, 저호바를 경험하고 있는가, 카드시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걸 역으로 돌리면요, 저희의 신앙의 어떤 스테이지를 어느 정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기도하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감사하게 리뷰를 하셨는데요. 감사하게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건 아니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요 몸으로 오셨.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Son of Man, 인자란 말을 81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 말은 사람들이 잘 안 믿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나?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란 말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또 제자들의 반응을 살피신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질문에 말한다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이요, 여기 더러는 이렇게 나와 있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직 이 인자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사람들이 없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메시아, 예언자적 인물이 메시아 올 것이고 예수님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라고는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Son of Man, 여기에 대한 온전한 그런 지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케이. 다른 사람 그치고 예수님이요, 이제는 straightforwardly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르시되 이렇게 묻는 건데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은 어떻게? 근데 이제 다른 누구한테 묻냐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은요, 예수님 누군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이제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무슨 의미죠? 요즘 말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만약 이 단상에서 오늘 물으신다면, 패스터 케빈, 이스라엘 목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경민 형제, 찬양도 너무 잘했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진지하게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찬양대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섬기고 선교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되게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질문이 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괜찮은데 저희한테 지금 이거 물어보신다고요?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성격대로 갑니다. 저요 하면서 베드로가 앞장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 이거 하고 나서요 뒤에 좀 하겠지만 예수님이 너무 칭찬하신다. 짱이다. 뭐라고 해야죠? 막 이거다. 막 예수님이 이거다. 이거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뭐죠? 이 고백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원하고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을 베드로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 내용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리스도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로 바뀐 거죠. You are the Messiah, Christ.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인성, Son of Man, 예수님의 humanity, 인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한 것이죠.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 하죠? You are the Son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뭐죠? Divinity, Humanity, Divinity.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보내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이쪽에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있죠? 하나님은 100%,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요. 100%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조의 핵심을 베드로가 전국을 찌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바요나입니다. 요나의 바가 아들이고요. 아람어로요. 요나가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아 피를 베드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나의 아들로 부른 것이죠. 그러면서 엄청 칭찬을 하시면서 그렇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이 고백은 너에게 나왔지만 사실은 하늘에 계신 이 heavenly confession 너무너무 이 기독교에 맞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표현한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난 대답을 이어가시는데요. 17절, 18절, 19절 두 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18절 잠깐 끊을게요. 18절 갑니다. 자, 너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부분은요, 이 죽음의 세력이 교회의 한 부분을 이길 수 없거나 잠시 이긴다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부의 권세가 잠깐 이길 수는 있지만은 절대 끝에는 결국 이걸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18절이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캐톨릭 갈라지는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것 때문에 캐톨릭 교회가 1000년 이상 부패하게 되는 지금도 사실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대충 보면요. 피터, 베드로 네가 이런 고백을 했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대충 보면은 지금 누가 올라가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캐톨릭은요 모든 권위야 여기에 교회의 권세 여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줬다, 사람에게 줬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 성당도 엄청나게 짓고요. 지금도 베드로를 약간 신격화하는 그런 그 성인들을 숭배하는 그런 그런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여기 사실 파생이 여기서 된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권세를 베드로에. 근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뒤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남성형 고유 명사인데요. 여기서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여성형 일반 명사로 바위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고백, 이 원어로 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베드로는 남자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도 이 그 반석도 계속해서 남성의 명사로 가야 되는데 18절에 이 그 페트로스가 남성의 고유 명사고요. 이 반석인데 여기에서 18절 뒤에 반석 위에는요, 페트라라고 써 있습니다. 페트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요, 여성형 일방 명사로 써 있다는 것이죠. 자, 뭐죠? 계속 남성 명사로 갔으면요, 여기에 있는 반석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남성 명사고요. 반석도 남성 명사로 계속 가면은 그냥 베드로입니다. 근데 원어로 어떻게 되냐면은 페트라 돼 있는데요, 이거는 여성 명사로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반석 위는요, 베드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말, 즉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교회 반석을, 권세를 거기에 세우겠다는 것은 베드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말,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 위에, 이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 차이를 알면 여러분 기독교와 캐톨릭의 차이를, 가장 중요한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떤 사람에게 이 교회 권세를 준 게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람이 한 고백, 그리고 그 고백도 그냥 베드로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게 된 이 고백,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의 핵심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람인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걸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9절 가볼까요? 19절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데 19절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 그리고 모든 하늘의 비밀을 그 교회에 세우겠다, 권위를. 말은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위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 뭘 다 중요하지만 어떤 고백을 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거를 너무 중요한 사실을 알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너무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리뷰를 하셨지만 아직 예수님 말한 때, 뭐 십자가 관련된 것이죠.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자,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자, 아까 중간에 제가 잠깐 느낌은 드렸는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냐 하는 것이죠.
질문이 뭐냐면요. 왜 이때입니다. 왜 이때? 왜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제자도 처음 만난 게 아니거든요. 이미 충분한 시간을 보낸 처음 이렇게 뭐 교회 와서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누구냐 물을 수 있지만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고 물론 그걸 버렸다는 것은 어떤 문자적인 의미보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배와 부친을 버려뒀다. 이 말은 배와 부친을 진짜 버린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베드로가요 가끔씩 또 가족도 방문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을 뒀다는 것이죠. 자, 근데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 3년의 시간이 보내고 나서 거의 말미쯤에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는가?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오늘 시작절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13절로 다시 한번 가면요. 자, 눈으로 한번 따라주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어주실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왜 이때 물어봤을까요? 놀라운 힌트가 13절 앞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때 물어봤다는 것이죠. 시저리아 필리파이. 요즘 얘기하면 스와니, 스머나, 알파레라, 잔스크릭. 자, 이걸 와닿는데 시저리아 필리파이는 좀 잘 안 와닿. 뭐 성경에 있으니까. 자, 여기서 물어봤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빌립보 가이사랴. 미리 제가 찾아봤는데요. 갈릴리 호수 북방 약 25마일 지점 헬몬산 기슭 해발 약 345m에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그럼 이렇게 피스풀한 동네에서 예수님 갑자기 심심해서 넌 날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엉뚱하시는 그건 아니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곳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필립에 의해서 확장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디베르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가이사랴 시저리아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이걸 확장하면서 여기를 이름을 어떻게 자기 이름을 추가해갖고요 시저리아 필리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확장 개발하면서 지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피스풀한 동네였는데요. 개발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죠? 이곳 주민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 몰려들고 이방인들이 점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부동산 분들 막 어떻게 하면 집 폭파 막 그렇게 하듯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 특별히 이방인들이요. 여기에 개발되니까 막 이제 이방인들이 여기에 메인 피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 뭐죠? 이방인들의 특징, 젠타일의 특징, 우상숭배. 우리가 보기엔 우상숭배지만 본인들은 본인들이 믿는 신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때 이 예수님 물어봤을 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때 원주민들은요, 거기 원래 사는 사람들은 바알, 많이 들어봤죠?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인데요. 판이라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가이사 아우구스도에게 아부하기 위해서요 이곳에 황제 신전을 또 건립해 놓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고 따르고 동고동락하고 시간을 충분히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험 때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다 버리고 배와 부친 버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진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나를 진짜 믿고 따르는가 점검할 게 아주 좋은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이죠. 우리 찬양 자매가 셋째고 찬미 찬송 헷갈리죠 이름
찬미 다 똑같은 영어로 프레이스인데 찬미, 찬송, 찬양. 그 다음에 또 넷째는 찬희 가는데 찬입니다. 영어로는 프레이스인데 뭐 이름이 그렇게 하는데요. 일본에요. 여러분 아시죠? 일본에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신이요 800만입니다. 800만. 800이 아니고요. 800만이요. 800이 만 개. 그 보통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요 그냥 800만 잡신 중에 한 사람이 한 그냥 지역 신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자,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바로 이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각 개발되면서 다양한 사람이 모이면서 각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다 갖다 놓고 신상도 만들고 심지어 황제까지 숭상하는 걸 만들어 놓고 활동하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 시저리아 필리파이 한복판에서 예수님이요 너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물어 보신 것입니다. 마치 일본의 800만 잡신이 우글거리는 거기에서 물어보는 것과 비슷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겉으로 피스풀하죠. 그러나 다양한 인종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미국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그냥 한복판이 된 것이죠. 다양한 신들이 약간 잡탕처럼 짬뽕처럼 섞여 있는 곳이 미국이고요. 예전에 미국 하면 그러니까 멜팅팟 해가지고 막 다 재료 때려놓고 끓이는 미국을 그렇게 설명했다면 요즘은 약간 서브웨이 느낌이죠. 다양한 인종, 다양한 배경 사람들이 있는데 서브웨이처럼 재료가 다 따로 있듯이요. 타 인종들이 나름대로 따로따로 있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본인들이 믿는 하나님, 이슬람들 알라, 힌두에 어디는 초월적인 게 강조되고 어디는 범신론, 뭐 신이 뭐 우리보다 좀 나은 존재 이렇게 여기도 하고 어디는 진짜 신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신에 대한 개념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그 한복판에서 저희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지만 저는 준비하면서 저에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고 느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아까 17절에 보면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불렀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친근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 시몬, 그런 얘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가 어떻게 노력하고 뭐 해서 깨달아서가 아니라 결국 너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이죠. 정리합니다. 저희가 서두 던지는 질문.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일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는, 아니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과 삶으로 고백할 때 저희는 그 결과로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 잠깐 흔들 수 있지만 결국에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인생은 타임이란 말도 있듯이 하필 그 십자가 그때쯤에 3번이나 해가지고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좀 억울할 거예요. 근데 너무 타이밍이 안 좋았죠. 그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요 다시 예수님을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달리는 순종의 자리까지 순교하게 된 것이죠. 힘들고 어렵게 한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게. 왜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저희 또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으로 오늘 고백했잖아요.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풍파가 오고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깐 흔들 수는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더 귀하고 유용하게 쓰여질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이 고백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 온 곳이 간 곳이 LA인데요. LA 방문해 보신 분들, 특별히 우리 스탠드 지체들 처음으로 방문해 주셔서 많은데 LA 가시면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합리 상상을 본 경험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LA 그림이 이렇게 생각이 날 텐데요. 높은 빌딩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다운타운 LA는요 엄청 많죠. 물론 아틀란타나 동부 도시도 비슷하고 막 다운타운은 높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LA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유명한 골든 게이트 또 유명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렇게 와닿던 다리가 베이 브리지. 그 옆에서 얼마만 지나면 초현대식으로 지은 베이 브리지. 그게 다시 지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일본에 잘 나가는 엄청난 기업이요,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짓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최신의 기술을 동원해서 그 베이브리지를 지었는데 지진이요 왔는데 그 베이브리지가 처음에 엿가락처럼 휘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 어떤 지진에도 끄떡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짓겠다 했는데요, 어떤 지진에 4초 만에 엿가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걸린 시간 4초입니다. 4초 만에 그 엄청난 다리가 엿가락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다시 겸손하게, 회개는 하진 않았겠지만 다시 반성하면서 지금 이제 다리는 진짜 더 견고하게 지었다고 하는데요. 저 인생이요, 잘못하면 4초 만에 엿가락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4초입니다. 4초. 그러나 그 LA에 있는 그 다운타운의 높은 빌딩,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중에 그 지질 전문가 통해서 들었더니요, 그 LA 다운타운의 높은 빌딩 밑에 큰 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큰 돌이 저기 산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는요, LA는 밑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지진에도 끄떡하지 않는, 어떤 것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돌이 바로 LA 다운타운에 있다는 것이죠. 다운타운 LA. 바로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반성과 같은 분이십니다. 아멘요. 세상에 어떤 풍파로 잠깐 흔들 수 있지만 저희의 믿음의 뿌리를 반석이신 예수님께 둘 때 바로 어떤 인생의, 심지어 신앙의 위기가 올 때도 저희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한 구절 나누고 마무리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 성령 충만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시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설교하고 나서 끝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30절 멈춰주시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구약부터 쭉 얘기하다가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답니다. 자, 이걸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제가 선교하기 전에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요, 여기서요,
예수님을 저희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구원받고, 여기에 관심이 제가 볼 때 80~90%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않나? 라고 농담 반 진담 반 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냐고. 당신이 언제 죽을지 정말 교만한 소리 중에 교만한 소리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하고 천당 가야지. 근데 당신이 죽을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냐고요. 물론 그 직전에 어떻게 알아가지고 예수님 그런 거 있죠. 다리에, 한강 다리에, 어느 다리 뭐 성수대교 아무데나 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천당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뭐 이런 신학교에 가면 별의별 질문을 많이 합니다. 떨어진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를 받아들이면 천당 갑니다. 아멘요? 근데 떨어지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뭘 강조하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당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옛날 표현이고 구식 표현이죠. 예수님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이미 얻어지고 천국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천국을 어떤 장소로 생각하니까 그냥 여기서 어렵고 힘들고 버티다가 더 좋은 곳 가겠다. 이거는요 정말 저급적인 신학입니다. 진짜 고급적인 신학은 뭐냐면요, 예수님 나의 구주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되면요 영원한 교제가 시작되고요 이미 천국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면 자연스럽게 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저희가 너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사야, 예수님 믿고 천당 가고 천국 생활하는 여기에 포커스가 80~90%일 때가 많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죠?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둘 다 중요한 것이죠. Lord and Christ,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저희를 구원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 뭐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역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저희 마음 중심의 안방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큰 목적이 십자가에 이 사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저희가 예수님 십자가는 저희가 천국 가는 도구로, 천당 가는 도구로,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천당 가면 되지 않나? 제가 볼 때 이건 사탄의 공격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당연 기본값이고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 뭐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역할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절 볼까요? 37절. 그들이 초대교회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그러면서 마음 중심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회개하고 모시기 시작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들이요 필요에 따라 내게 없고 이제 공동체 필요에 따라 다 자기 거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이 시작이 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뿐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게 찔렸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예배 끝나고 바로 비행기 타러 공항을 갑니다. 선교하러 가고요. 그리고 사실은 4주 동안 3주 선교 1주 또 한국 수련회하고 돌아오는데요. 4주 동안 목사를 선교 현장으로 보내는 것 참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선교 현장에 저희 교회 목사를 선교 후원도 하고 또 선교지로 보내고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 먼저는 성도님께 감사하고 또 존경의 마음을 보내는 것은 성도님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결국 이 교회 존재 목적 여러 가지겠지만 선교 아닙니까? 저는 가서 선교하고 성도님들은 아틀란타에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한 달 후에 만날 때 각자 처한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또 아틀란타에서, 전 태국에서, 한국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선교하다가 한 달 후에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